지금부터 2021년 11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88면에 있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평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이 과거의 욥의 삶을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삶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던 시대였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를 비추었기 때문에 이 캄캄한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도 그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확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원하는 과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렸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과거에 풍족하고 행복했던 그러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처럼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너무나도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넘쳐났고 또 저주로 자신의 발을 씻을 정도로 이 가축의 수가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반석에서 기름이 난다고 했는데, 이 기름이 넘쳐나는 풍요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재산도 잃고 질병은 들어있고 몸은 연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이제 몸을 숨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노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으면은 앉아 있을 텐데 오히려 존경을 받고 있는 욥이 나타나면 어르신들도 일어서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고 욥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을 정도로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욥이, 존경받고 있는 욥이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방백들은
이 최고 관리자였습니다. 지역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말을 하면 시장이나 군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또 본문에 나오는 귀인들은 행정부나 군대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노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존경했기에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욥을 축복하고 존경의 표시들을 그러한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2절 말씀에 욥이 존경받은 이유들이 쭉 열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를 쌓은 사람들,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하여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욥은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욥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존경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은 망하게 된 자도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망하게 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 이상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욥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망하고 있는데 욥을 빌었을까요? 아니죠. 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욥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욥을 위하여 복을 더 빌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고 하였는데, 과부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과부는 이 남성 중심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부들을 욥이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욥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가난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고아와 빈민들을 돕고 망하게 된 자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과부들은 마음 가운데 깊은 찬송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일자리를 주고 경제적 도움을 주고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존경을 표하고 그 사람이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욥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과거의 그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았던 수많은 복을 다른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돕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러니까 이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까 맹인이 지나가면
그냥 맹인이 지나가는구나라고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고 그 맹인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까지 아마 욥이 손을 붙잡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아마 맹인을 인도해 주었던 것 같아요. 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어서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욥이 그 사람을 발이 되어서 그 사람이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처럼 도우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궁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준답니다. 빈궁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와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개입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아서 지금 신세가 많이 불쌍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렇게 받은 복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었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불의한 사람들, 그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겠죠. 권력을 소유한 사람, 아니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불의와 맞서 싸웠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너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참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경외한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존경해주고 신뢰해준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악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늘 연약하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도 흠이 많구나,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줘야 되냐, 어찌하여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도 좋고, 연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도 자꾸자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연약하고 퇴보된 것이 있다면 다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준비하는 그러한 최선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받은 은혜, 그렇게 받은 능력, 그렇게 받은 복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는데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이 집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1번, 그리고 2번,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다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은 그 신앙에 따라서 결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가고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진정한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세상에 나아가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지고 시간이 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시간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적인 삶을 살라고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또 나눠주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왜 주셨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건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가를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말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증거하며 나눠주며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도 칭찬받는 모든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